정죄와 은혜 사이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상한 모습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비난의 돌을 던지기도 하죠. 자신의 허물은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어쩔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인격의 문제라고 단정하면서 비난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은 혹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은 매우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로 만들면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처럼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던 그런 현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한 복판에 그녀를 세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녀는 단순한 죄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그녀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 이전 번역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온 그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그녀는 떨고 있었을까.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요, 그녀의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듯이 죄를 지다가 붙잡힌 여인, 또 하나는 돌을 들고서 정죄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은 그녀를 향해서 아주 매우 무거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요. 그녀가 범한 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살핀 것은 간음은요, 당시 무거운 죄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간음 사건은요, 단지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분명히 여러분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요. 계명으로 박아놓은 죄가 간음의 죄였습니다. 또 간음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무엇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꼼짝도 못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평소 사랑을 가르친 그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비난을 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래도 그녀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에 민심을 잃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죄는요, 우리를 수치와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말죠. 그래서 잠언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러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엔 즐겁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상처와 후회, 눈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음행한 이 여인, 그녀의 숨기고 싶은 자신의 은밀한 죄가 이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수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무리들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민수기 3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고요.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까지 말하죠? 사망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역시 저 여인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혹 우리들에게는 그녀와 같은 이러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요, 간음을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이 재정의를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한 사람이라고요? 간음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걸리지 않을 남성들이 얼마나 될까? 육체의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 우리 시대는 여러분, 온라인 인터넷 시대라서 얼마나 많은 음란한 영상들, 음란한 문화들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키면, 잘못 클릭하다 보면 온갖 잡다한 영상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 은밀하게 숨어있는 수많은 죄악들,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은밀한 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도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거야. 세상에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 라고 우리는 쉽게 터부하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그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를 무디게 만들고요. 심지어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51편의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요. 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마저 내 속에서 빼앗아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목 세 번째는요, 죄를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모든 행실에요. 모든 행실에. 세상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리는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셉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죄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죄의 자리에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이들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죄 지은 그녀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를 치기 위해 그녀를 붙잡아왔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죄 지은 그녀에게서 이들에게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자, 여기 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단수형으로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연히 범죄한 그녀를 발견해서 데려온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럿이서 함께 계획하고 모의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한 자리의 사건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우연히 음행한 그녀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녀를 미리 붙잡아 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 그녀를 의도적으로 이곳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숨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무엇하려고 했다고요?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즉 여러분, 이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돌로 그런 그녀를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죄 지은 그녀의 회개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제목 그들의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신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잡혀온 그녀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과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한복판에 그녀를 의도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녀의 인격,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수치감,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를 함정에 넣는 것.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한 사람을 죽이며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이것이 때로 종교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해요. 자칫 우리의 신앙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대를 해야 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만 남고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으로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나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벌써 한 주 만에 까먹으셨군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많았습니다. 율법도 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도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없는 것, 사랑이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저 반복되는 종교적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지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소규모 제목 세 번째는요, 이처럼 신앙이 교만에 이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혹하게 변한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영혼의 이 가치를 하찮게 여기며 상대를 찌르고 있을까? 전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해봅시다. 나 자신은 너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저 여자와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나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순간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상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전 이 기도를 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기도입니다. 기도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감사 같지만 사실은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 우리의 기도에도 행여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자신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으로 상대에게 너무도 쉽게 비난의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에게서 나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지만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남을 판단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더 옳다고 의롭다고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나도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까?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두 손에 들고 있는 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향해서 던질 미움의 돌, 정죄의 돌, 비난의 돌. 요즘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돌 하나를 다 들고 사는 것 같아요. 무언가 원인만 제공되면 상대를 공격하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것만 같은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의 허물은 보이는데 정작 나의 죄는 보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행여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손에 든 그 돌들을 이젠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극도로 긴장된 현장에서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지은 죄로 인해 흥분하고 있을 그때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셨던 한 분. 적들이 파놓은 함정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본문의 중심은 그녀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혼란과 정죄와 여러분 이런 함정의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죄로 인해서 흥분하고 또 군중들은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술렁거립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어서 대답하시오. 율법대로 그녀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평소의 말씀대로 그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장면에 성화가 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붙잡혀온 그녀, 옷은 풀어헤치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녀. 사람들은 흥분해서 돌을 들고 그녀를 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채근하는 종교 지도자의 이 채근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뭐를 쓰셨을까요? 전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기록의 내용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모두가 흥분하며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 자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 앞에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반응하게 되잖아요. 오해를 받으면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솟잖아요. 그래서 상대와 말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웬일이니 주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감정에 메말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신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주목하실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거요? 빠짐없이 예배에 나오는 거요? 물론 그것도 신앙 성숙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 성숙,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감정이 치솟아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 깊어지는 삶의 자세인 거죠. 오늘 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로 치라 하시고. 연이은 유대 종교제들의 재촉 앞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그 자리의 모든 현장을 뒤집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종교적인 위선을 적나라하게 주님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것 아닌가요? 그래, 돌을 던지거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던지고 하셨어요. 일순간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각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그럴까요? 그들 또한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 없나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기서 보면 어른부터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그리고 젊은이까지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왜 어른부터 떠났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여러분, 성경에 질문을 자주 할수록 묵상의 깊이가 더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어른부터 떠났다고 굳이 세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더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의 손에 왜 돌을 들고 있느냐? 우린 내가 진 그 돌을 가지고 때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는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정치권에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서 자신의 죄는 더욱 축소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은 행여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 자신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각자의 돌들은 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있던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드는 대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녀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인가요? 그가 이런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여인이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오직 그녀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녀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잖아요. 그건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남보다 더 의로워서인가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을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에,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이들이었는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대신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상대를 품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범죄한 그녀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은 죄를 가벼이 여기신 것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그녀를 분명히 용서는 하셨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참된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용서는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는. 그 이는 앞에 있는 문장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삼으신 그 이유는, 그것이 이는 다음입니다. 그 목적이요. 이는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제 너희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역사,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죠. 이것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앞에 들고 있는 그 돌,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손가락질 내려놓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젠 세상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